마가복음 2장 16절을 한번 펴보세요. 그 다음에 강의 내용 서론을 한번 보세요. 1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오심이라고 선포합니까? 안 합니까? 선포하죠? 1장 30절 나는 전도 때문에 왔노라. 그러면서 39절에 귀신을 쫓는 일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확실히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한다. 그렇게 해서 축사를 동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와요? 바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전도하는 사건이 나와요. 나는 전도로 목적으로 왔다. 그러면서 2장에는 실천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전도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너 제사함 받는 게 편하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는 게 편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풍병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제사함 받는 게 편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니까 그러니까 그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 이꼬르 질병의 치료입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너희 죄사함 받아라. 여러 가지 악한 영들로부터 묶인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풍병자를 전도하실 때 중풍병자가 자신이 걸어옵니까? 그럼 어떻게 걸어오죠? 내 친구. 성경에 한 사람이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위기를 만나면 넘어진다 그랬어요. 전도서 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해요. 이거 다 여러분이 직접 설교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면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제자 몇 명씩 보내요? 2명씩 보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가 영적 사이클이 다른 거 아세요? 감정의 사이클이 다른 거 아세요? 그렇답니다. 한 사람 아내가 좀 가라앉으면 남편이 씩씩해지고 또 이제 그 반대가 또 되고 또 자녀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서로 붙잡아 주라는 거거든요. 사람 인자 보세요. 그쪽에서 보면 이거죠. 사람 인자. 한 사람은 받쳐주고 한 사람은 덮어주고 막아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넘어지고 붙들어 홀로 있어 혼자 있는 사람은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뭐예요? 뭐 잘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약점을 알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친구를 잘 둔 겁니다. 평상시에 인간관계에 성공했어요. 우리가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내 어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 실패하면요. 영적인 것도 참 실패하는 게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한테 이걸 꼭 가르쳐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 다음에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이 뭐예요? 오늘날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은 구약에 나와요. 네 사람은 어디 나와요? 신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같이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때부터 교구에 인간관계 빵점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측면을 계속 전하니까. 이 삼겹줄은 여러분 가정을 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가정에 최소한 몇 명이에요? 3명은 됩니다. 저희 가정에 애 없는데요. 그런 분은 예외고. 줄은 여러분 가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일단 제대로 서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영감을 받았어요. 가정이 제대로 섰을 때 영적인 것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와만사성 아시죠? 제가 한 5,000번은 쓴 것 같아요. 가와만사성을. 삼겹줄. 이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내 친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직접 예수께로 간 게 아니에요. 내 친구는 오늘날 뭘 뜻하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영혼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여러분이 어떤 사역지를 가든 단체를 가든 영혼을 낚아서 오는 사람들을요,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요, 마치 회사에서 영업사원들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회사 다닐 때 그 회사의 간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의 수입의 30%에서 뭐 50%, 60%를 영업이나 홍보에 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오는 거예요. 판매를 하고. 판매가 나야 회사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면요, 교역자가 주의 종이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아주 열심히 해갖고 부흥시키는 게 몇 명인지 아세요? 많지 않답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 100명을 한대요. 그냥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은 20, 30명이래요. 그것도 물론 작은 목회는 아니에요. 왜? 평생 가도 5명도 못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인도자, 교회에서 그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가 직접 간 게 아니라는 거. 그 주위에 인도자 중에서도요, 팀워크를 맞춰야 합니다. 그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딱 들어내렸어요. 성질 급한 사람이 야야 빨리 내려 빨리 내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사람만 확 내려버리면 중병자 이렇게 내리다가 뚝 떨어져요. 팀워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4명의 인도자들이 팀워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목회할 때 영혼들을 낚아서 올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러나 그들이 혼자 잘난 게 아니라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이 곧 신유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또 하나 그 인도자가 4명의 인도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뒤에 보면은 바로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4명의 중풍병자 전도하신다. 그 다음에 레위를 바로 불러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중풍병자를 인도한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주위의 4명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실하다는 걸 예수님이 벌써 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먼저 빨리 선택합니다. 제자를. 우리도 이제 목회하면 똑같이 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막 일을 나눠서 분산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를 레위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제자를 선택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장 중반부부터 3장 초반에까지는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예요? 전도의 방해 요소. 다시 말해서 실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가 안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서론 순서를 가지고 마가복음이 진행이 되고 실제로 요 순서가 우리 생활 가운데 똑같이 적용돼요, 안 돼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나의 손발처럼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확실한 죄사함이라는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인도해주는 팀워크가 있어야 되고 또 방해되는 요소를 정확하게 저지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4장에 가면요 씨 뿌리는 비유하면서 복음이 실제로 어디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 상대의 마음판에 심어져야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판에 심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왔다 간 거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원리적인 부분을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로 4가지 밭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심겨져야 돼요. 중풍병자는 심겨졌어요? 안 심겨졌어요? 심겨졌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 죄사함 받았다. 이것이 쉽냐? 중풍병자 심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쉽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중풍병자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죠. 또 사람이 붙여지고. 오늘 서론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서론이 먼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뭐가 필요한지, 또 뭐 때문에 방해를 받았는지, 또 우리가 직접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1장, 2장, 3장, 4장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의 서론을 잡아봤어요. 근데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전도의 방해 요소입니다. 1장은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오셨다. 2장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실제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고요. 인도자에 의해서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인도자의 절실함이 예수님도 알기에 벌써 제자를 선택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레위를 부르고 3장에 가서 제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선택의 조건을 내세우죠. 근데 중풍병자를 전도하고 난 다음에 2장 중반부부터 3장 초반까지요. 전도의 방해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강의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3장 한 중반부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와 있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가 많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욱 내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페이퍼 보세요. 2번 본문 설명. 지금 읽은 성경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제가 도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요 내용이거든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데 무슨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냐면 금식, 안식일 문제, 병 고치는 문제, 금식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는 율법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예수님은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1, 2, 3, 4, 5번이고 또 예수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1, 2, 3, 4, 5번이에요. 13절부터 하면은 왜 함께 먹느냐까지 들어가서 6번까지 될 수 있겠죠. 그거는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바리새인들 요거 뒤 도표가 중요합니다. 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강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전도의 방해 요소.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전도했는데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직접 누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과 다시 말해서 율법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길이 막히고 또 핍박을 받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똑같이 이런 기득권의 세력과 마찰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득권의 세력은요, 사람이 뒤에 보면 나와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 또 잘못된 이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복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문 밖에서 예수님이 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문을 어떻게 해요? 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안에서 살고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그가 기득권의 세력, 기득권의 마음, 기득권의 생각, 기득권의 이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리새인과 요한이 주장하는 그 율법적인 그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야 비로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는 지금 내용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도표를 한번 보세요. 제가 도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는 무슨 눈으로 지금 보죠? 율법의 눈으로 금식과 안식일과 병 고치는 문제를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는 왜 죄인과 함께 먹냐? 1번이 그 따지고 두 번째는 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을 안 하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밀 이삭을 잘라 왜 먹냐? 안식일에는 먹으면 그 노동해요, 안 노동해요? 비볐잖아요, 이렇게. 이걸 지금 노동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만 먹는 음식에 왜 너희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 병 고치는 거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예수님은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죄인하고 먹느냐?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 다음에 신랑을 왜 금식 안 하냐?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신랑을 잃으면 금식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생명을 얻는 것, 구하는 것이, 주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게 옳아요? 예.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기득권적인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에 저해되는 요소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여기 앞에 있는 생도님이 계세요. 근데 불자예요, 불자.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버리지 않는 이상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또 개인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진화론이 있죠, 진화론. 진화론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신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은 그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 예수 처음 믿고 그게 저는 걸렸어요. 진화론 때문에. 3일간 고민했어요, 3일간. 이게 진짜 새빨간 거짓말인가? 이거 어떻게 되나? 진짜 3일간 고민했어요. 근데 억지로 창조하셨다. 그게 계속 고백한 거예요. 그런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성령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지금 오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전도의 방해 요소. 전도의 방해 요소예요. 바리새인 율법의 눈과 똑같은 금식과 안식일과 이 병고침의 문제를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는 율법의 눈으로 지켜야 한다. 왜 안 하느냐? 왜 또 병을 고치느냐?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 율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죠? 그 다음에 그런 관점을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 밑에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보기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누구든지 신랑이 주는 음식은 받아 먹었습니다. 그 손님이 절기에 따라 금식하는 중이거나 혼자 어떤 뜻을 두고 금식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혼인한 신랑이 권하면 먹어야 했습니다. 예수는 그러한 혼인 풍습을 비유로 해서 자기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성경 한번 보세요. 18절부터요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금식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이 19절에는요 유대 풍습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써놓은 것처럼 유대인의 풍습에는 그 신랑이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금식을 하고 있을지라도 신랑이 오늘 결혼식이니까 음식 먹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금식을 패하고 음식을 먹어야 된대요. 그런 풍습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풍습을 이용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랑이 주는 음식을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금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랑 아니에요? 신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신랑은 예수.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뭐라고 써있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조건 금식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금식은요. 지금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도 제가 다 설명을 못하지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또 정해진 규례대로 계속 금식을 했어요. 어떤 영적인 의미 없이.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질타하는 겁니다. 언제 금식을 하냐? 신랑을 빼앗겼을 때. 다시 말해서 내 영이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빼앗겼을 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 다음에 22절에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것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페이퍼 한번 보세요. 페이퍼 맨 밑에 쭉 다시 한번 읽을게요. 유대인의
통습에 의하면 누구든지 신랑이 주는 음식은 받아 먹었습니다. 그 손님이 절기에 따라 금식하는 중이거나 혼자 어떤 뜻을 두고 금식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혼인한 신랑이 권하면 먹어야 했다. 예수는 그러한 혼인 통습을 비유로 해서 자기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신랑이죠. 신랑이 금식과 안식일과 병 고치는 거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금식은 아무 때나 할 필요 없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라고 신랑이 얘기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도 그 신랑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혼인 집엔 누가 왕이라고요, 지금? 신랑이 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따지는 장면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신랑, 우리는 신부. 신랑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이다. 신랑 대신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한번 한 5번 정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싹 들어옵니다.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변화산 사건이에요. 제가 다 읽지 않을게요. 33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의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요, 누구를 얘기해요? 모세. 그다음 또 누구 얘기해요? 엘리야. 그다음 또 누구 얘기해요? 주.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수. 근데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의 대명사죠? 율법의 대명사. 엘리야는 뭐의 대명사예요? 선지자.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36절에 소리가 그치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고 35절에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뭘 지금 얘기를 하냐면 율법,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고 나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거의 다 율법과 복음 얘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만 남고 저는 내 택하신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오늘날 그래서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요한의 제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 다 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속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속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류하고 서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서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기득권 세력입니다. 기득권. 근데 이 기득권이 뒤에 보면은 이론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타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기득권이라는 게. 또 개인의 어떤 생각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들의 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21절에 보면은 생배 조각이 있죠? 뒷장 한번 보세요.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마가복음 2장 21절. 생배의 뜻, 새로 짠
천, 질기고 신축성이 강한 천이랍니다. 그러니까 고무줄, 스판 아시죠? 스판.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생배의 신축성에 의해 헌옷이 더 찢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굵은 글씨로 해놨죠? 생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며, 낡은 옷은 율법과 선지자를 말한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생배가 뭐라고요? 생배.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는 뭐라고요? 낡은 옷. 예수님이 비유로, 비유 1, 그래서 생배와 낡은 옷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 비유 2가 뭐예요? 새 포도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새 부대가 아니죠. 헌부대죠. 헌부대. 그죠? 헌 가죽부대. 헌부대.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이 1번, 2번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이게 만약에 낡은 옷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생배를 이렇게 겼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천이 어떤 천이라 했어요? 신축성이 질기고 신축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헌 거기 때문에 이 천이 이렇게 당겨져 갖고 여기가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혹시 뭐 겨본 사람은 알잖아요. 이거 제가 잘 알아요. 저도 겨봤기 때문에 여기 이 천에 헌천이며 새 천을 대서 바느질을 하면은 여기가 다시 틀어지더라고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는 생배는 요거는 낡은 옷.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같이 할 수 없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낡은 옷과 생배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말이 뭐냐면 예수의 말씀과 이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복음은 이것을 내 마음속에 버려야지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 열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 말씀처럼 이 낡은 옷과 생배 조각은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 헌 부대하고 새 포도주도 똑같습니다. 여기 써놨어요. 이 새 포도주가 이제 발효를 합니다. 발효하면 뭐가 발생해요? 가스가 발생해요. 가스가 발생하면 그 헌 부대가 어떻게 돼요? 그 가스에 의해서 압력 때문에 빵꾸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린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런 이론을 완전히 버려야지만 이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다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복음에 방해되는 요소가 뭐예요? 이건 거예요, 이거고 낡은 옷, 헌 부대. 이것을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기득권적인 이런 것을 버려야지만 비로소 예수가 그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2장 16절부터 3장 중반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주일 예배 뭐 안 드신 분 없겠지만 주일 예배 안 드리시면 막 두려워 떠시는 분 있어요? 주일 예배 안 드려서 혹시 뭐 갑자기 막 눈이 하나 빠질 것 같고 안 드리면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신 분 계세요? 그러신 분은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계신 분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지금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우리는 창기와 세리와 달라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런 얘기 있는 거 아시죠? 이 사람들은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모습은 철두철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습은 좀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이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려면 율법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지는 못해요. 이것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전도할 때는 이게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하면 이거는 뭐라고 써 있어요? 기득권 세력, 사람, 단체, 정신, 이념, 잘못된 신앙, 신학, 인간의 생각, 지식.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와 너희와 가운데 강력한 진이 있으니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 알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강력한 진이 있다.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게 바로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이론. 세상의 이론. 그
강력한 진 때문에 하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예수님이 지금 2장 중반부부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 기존 그 신학이에요. 귀신 쫓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귀신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신학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성경에 있어도 우리 신학에 귀신 쫓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잘못된 신학을 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론이 성경과 달라요. 그러면 그거를 버릴 때까지 절대로 그 부분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는. 다른 건 인정하면 역사하지만. 자, 전 페이지를 보세요. 강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 전도의 방해 요소입니다. 서론을 보면요. 1장은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 나는 그 2장에 직접 실천해 주십니다. 2장에서 전도할 때 그 인도자들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바로 제자를 선택하는 일에 들어갑니다.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과 동시에 또 전도가 방해되는 요소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기득권, 단체든 신학이든 또 개인의 이론이든 또 개인의 어떤 종교든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그에게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버린 후에야 비로소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 뭐가 나와요? 지금 강의 서론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그 마음이 옥토가 됐을 때 비로소 이 네 가지 마음에 보면 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니면 불신자한테 하는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인데 옥토에만 결실을 맺습니다. 옥토에만. 다시 말해서 옥토에 전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옥토에. 근데 이렇게 기득권적인 율법과 선제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 강의 서론에요. 그거 좀 잘 보시면 돼요. 좀 전체적인 그 줄거리인데 예수님 전도 때문에 오심 먼저 선포하시고 중풍병자를 직접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도의 어떤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인도자의 중요성을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를 부르고 3장에 제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들어갑니다. 근데 복음을 전도하면서 전도의 방해 요소가 벌써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6절부터 3장 12절까지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과 금식의 문제와 안식일의 문제와 병 고치는 문제를 놓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오늘날 그러면서 신랑이 혼인집에 신랑이 왕이에요? 왕 아니에요? 금식하고 있어도 신랑이 음식을 주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유대 풍습이. 그 유대 풍습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내가 신랑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신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적인 걸 버리고 그랬을 때 내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요. 율법과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그러니까 기득권적인 그런 생각, 적용을 하자면 이런 지금 내용을요. 설명 안 하고 지금 우리 교단도 그렇고요. 다른 교단도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요거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여러분 기존 생각을 버려서 새로운 생각이 들어가야 여러분 새로운 역사와 창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선택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를 설명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설교하기에 그 성도들이 많이 모르니까 그냥 제껴버리고 그냥 적용 부분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존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의 기존 이론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은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우면서도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의 방해 요소. 그리고 서론은 제가 쭉 설명했어요. 전도에 관해서 쭉 설명해 오면서 예수님이 전도에 딱 부딪히는 부분. 오늘날 성경에 이거 왜 적어놨어요? 너희들도 똑같이 전도할 때 이런 부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을 철회시켜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또 어떤 단체를 복음화시킬 때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신학이 있어요. 교회든 뭐 그 교회의 단체든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철회시켜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앞에 직접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전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방해되는 요소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이 부분을 만난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인 종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 개인의 이론, 뭐 진화론 같은 거 신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의. 그런 것들. 그런 거를 파괴시키지 않고는 그들에게 옥토로 만들 수가 없어요. 결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는 그 옥토의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가서는 귀신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5장의 1절부터 한 10절까지인가 귀신의 속성에 대해서 단어별로 한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쫙 설명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쭉 이렇게 스캔하는 겁니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강의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번 더 보시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성경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19절, 20절, 21절, 22절, 27절, 28절, 3장 4절. 요게 포인트예요. 이 성경 오늘 읽은 것 중에서 19절, 20절, 21절, 22절, 27절, 28절, 3장 4절.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의 방해 요소. 학습 목표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예수님도 이런 기득권 세력, 율법과 맞닥뜨려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고요. 결국 이 사람들에 의해서 못 박힌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전도할 때 이런 방해 요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들을 깰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펴보세요. 전도니까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가 뭐예요? 몽롱. 예.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다시 말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비케 하는 거예요. 몽롱하게 만들어. 몽롱.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마가복음 4장의 말로는 옥토가 되지 못하게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전도가 영적인 거예요? 아니면 인간적인 거예요? 영적인 이 세상 신이 그를 믿지 못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가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가야 돼요? 기도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득권적인 마음, 이론, 정신, 신학들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전도의 방해 요소가 없어지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전도의 방해 요소라는 거 꼭 아시고 서론 잘 기억하시고